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영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생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들과 근심으로 주님의 백성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41년 전에 주님의 크신 뜻에 따라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북방 선교와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뜻깊은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크신 뜻을 잊어버리며 육신적인 일에 열심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에 더욱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사이판 한인장로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교회가 세월로는 중년이 되었지만 예전에 가졌던 초심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빨리 발견되길 원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코로나의 감염의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모든 것을 중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그래서 예전과 같이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또 이 교회도 온전한 예배와 교회 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사와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승환 목사님,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확인하여 하며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 정도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늘 기대하며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새로운 날 함께 하십니다. 뜻에 여전히 마음 괴롭고 무관심이 짓누르지만 오수려 내몰린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께 경배와 찬송 올려드리며 또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1년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교회를 계속 세워주시고 지난 세월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머리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하고 세월이 흐르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일과 의료진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국의 위정자들이 이 위기를 지혜롭고 정직하게 풀어나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형편 가운데 힘겹게 버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상황과 또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과 능력을 맛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두려움이나 경제적 침체 앞에 어려움이나 신분에 대한 문제들과 가정과 직장의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진로와 학업의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보호하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과 현실의 거리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41년 전에 1979년 9월 둘째 주일 9월 9일에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시작함으로 설립이 되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저는 특히 더 감사하고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보다도 저희 교회가 더 오래되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넌 나중에 여기서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 서서 자주 울잖아요. 그냥 울보라서 그렇습니다. 뭐 누가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 그냥 눈물이 나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눈물이 좀 자주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41주년 예배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40주년을 할 때는 김영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중고등부도 수련회를 하고 찬양팀도 불러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는 형편이죠. 저희 40주년 41주년 하면 잔치라도 해야 할 텐데 식사도 교제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쁨과 또한 어떻게 축하를 할 게 없을까 고민을 하였었는데 백악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라도 좀 보내달라 할까, 아니면 우리 랄프 토레스 가버너에게 화환이라도 좀 와서 세워달라 할까, 아니면 뭐 한국의 노회나 총회나 어떤 유명한 교회나 목사님께 편지라도 받을까, 막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하였었어요. 근데 그 어떤 누가
그 어떤 말로 축하하며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진리가 가장 귀한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사랑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늘 하듯이 늘 주일에 살펴보던 요한복음 말씀을 더 묵상하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이 주님께 전해지는 것을 살펴보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아픕니다. 남동생이 아픕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죠.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는데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 버렸죠.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지 몰라요. 아뢰고 싶었던 마음이 절절한 말들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죠? 주여 보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아뢰죠. 하루가 급합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 건가요? 주님 뭐하고 계신 건가요?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 만져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아마 아주 달콤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며 이틀을 더 머무르시죠. 그리고 그가 진짜로 죽고 나자 내가 거기에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 죽음도 이기시는 승리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절망의 끝까지 나사로를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몰고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며 베다니로 가자 하실 때 그러한 와중에 제자들은 거기 가면 또 유대인들과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도 돌 맞을 것을 피하여 우리가 도망쳐 왔는데 또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게 웬 말입니까? 라며 자신들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그 두려움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동시에 다른 제자는 그래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외치며 앞서 나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간구가 되어야 한다. 앞서 나가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도 4일이 지나 있었죠.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참 가까운 동네였다. 장례가 시작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그곳에 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참으로 다행이고 아름다운 장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도 사랑을 받았던 이 남매들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삼남매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고 있었을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아름다운 장면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데
죽은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그 양반 참 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양반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그렇게 악하게 굴더니 잘 죽었다, 쌤통이다라고 말하는 죽음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야유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이 여러분의 죽음이 어떻다라고 말할 것인지를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하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세상에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아주 동분서주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장례식이 진행 중이고 마음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조문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자 모였기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분주하였을 텐데도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앞장서서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하죠. 마을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한참 먼저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3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은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32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가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결국엔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이러한 비극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주님께서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시는데요. 참으로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하는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마르다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신다면 죽음 이후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대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주 깊은 믿음을,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우리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신다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오라비가 살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구하시는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주님의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마르다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이제라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어요.
또한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는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참으로 바른 믿음을,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금 마르다에게 여쭤보시게 됩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마르다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란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네, 주님, 제가 믿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제가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어서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고 마르다와 함께 주 앞에 엎드리죠. 함께 울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따라 나와요.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조문객들도 울고 그리고 35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우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주님의 사랑받았던 자가 삼켜진 일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34절에 보면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은 화가 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또 그들을 위로하고자 모여서 함께 울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이 슬프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화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화가 나셨냐 하면 인간의 죄악의 대가로 사망이 찾아온 일에 대해서 그 사망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조차 삼켜버렸다는 그 일에 대해서 사탄의 일이며 사망의 일에 대하여 분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망이라는 그 무서운 대적 앞에서 힘없이 울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이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대책은 없는 존재인데 그 앞에서 그래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죄악과 죽음이 주님의 분노를 불러오며 그리고 그 주님의 분노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 가장 무서운 대적조차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최종적인 사망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길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슬퍼하시며 분노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들을 삼켰던 사망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길 것을 보여주시는데 함께 울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님의 그 분노와 슬픔이
어떠한 놀라운 기쁨으로 변하여 이 가정에 오게 되는지를 가장 앞줄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또 주님의 나중에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예고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실 것을 알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오늘의 본문은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했나요? 싫어했나요? 사랑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싫어하셨나요? 사랑하셨죠. 마르다가 주님을 잘 모르고 어렴풋이 믿고 있었나요? 아니면 제대로 믿고 있었나요? 제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녀의 신앙 고백은 가장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과 주님의 그 놀라운 관계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름답고 완전하게 고백할 정도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마르다는 어느 정도의 믿음까지 갖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는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모자르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잘못 알고 있지 않았고 잘못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며 믿고 있는 그녀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다 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극적인 거리를 보게 되는데 믿음과 현실의 거리가 얼만큼 멀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고 있었던 주님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과 그녀들의 경험하였던 현실이 얼만큼 거리가 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들이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결코 앞서 나가지 않으며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가득 담아 신뢰하며 기도하였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립니다라고 기도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녀들의 기도가 현실에 어떻게 응답된 겁니까? 결국 죽어버리는 것으로 그녀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원망과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라고 그녀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비참하였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과 그녀들이 믿고 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현실, 침체라는 현실, 실패라는 현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현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 고백과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얼마나 먼 거리를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마르다와 마리아만 겪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아멘 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며 하나님께서는 좋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커녕 좋은 일은 없는 것만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도 계속될 때가 있잖아요. 좌절이 있어요. 실망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한 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존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반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분명히 주님이 좋으시다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믿음은 우리 주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울게 됩니까? 얼마나 그 먼 거리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마르다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 보니까 그녀의 태도가 아주 독특하게 진행이 돼요. 어떻게 나아가나 하면 마지막 날 부활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고백은 굉장히 독특한 고백이에요. 아주 올바른 믿음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고백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은 믿어요. 하지만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나중에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다시 만날 것을 믿어요. 그날 주님의 마지막 날 제가 분명히 그것을 경험할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소망이 끝났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거지만 지금 죽은 건 어쩔 수 없지 뭐. 지금은 끝났지 뭐. 라고 생각하는 체념과 포기와 단념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태도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현실에 맞추어서 재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을 현실로 내리지 말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현실을 믿음으로 올리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게 이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마지막 날만 기다릴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니, 나사로를 낫게 해주시지 않았으니 저는 여기까지만 믿을게요. 어쩌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 사실이면서도 그녀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살릴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을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함에도 그 다음을 믿고 있는가 하는 중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다음 일, 모든 것이 끝난 일, 열차가 최종역에 도착하였고 종점인 죽음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그러고도 4일이나 흘러버렸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시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마지막 부활날이나 오게 될 거야. 마르다의 믿음이 그 정도에서 자신의 현실에 믿음을 내려서 맞추는 식으로 흘러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오빠는 벌써 죽었는데, 내 남동생은 이미 죽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현실의 거리는 개인의 삶과 개인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해요. 그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는, 이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예배에 아무런 분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예라 하는 표현은 거룩한 공교회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불러주신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과 구별됨, 놀라운 특징을 알고 믿고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요. 교회에서 미워하는 일도 일어나요. 교회에서 거룩한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수 믿는 거룩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못된 일들도 일어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적 욕심과 정치적 욕망과 경제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모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때도 있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높은데 현실은 굉장히 낮을 때가, 그 믿음의 거리가 주께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데 나의 나사로는 죽어버린 것처럼 믿음과 현실의 거리가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존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체념하고 단념합니까? 교회도 별 수 없어. 교회 다 똑같은 거야. 사람은 다 똑같단 말이야. 소망이 없는 거 몰라? 라고 말하면서 단념하고 포기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우리의 믿음을 내리고 낮추는 일이 우리도 모르게 마르다가 하였던 것처럼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거룩한 믿음만큼 올라가도록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앙의 고백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발버둥 쳐야 해요. 애를 써야 하고 그것이 목표가 돼야 하며 그것을 위해 인내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였지만 주님께서 부족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을 만큼 우리의 현실이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가 결코 놓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비록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나의 현실은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 종점이 아니시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서로 우리가 실수하였거나, 서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경험하였거나, 서로 우리가 부족하였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망이다, 유일한 소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믿음의 거리가 멀 때 어떻게 그 거리를 좁혀야 하겠습니까?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한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갑자기 병세가 심각해졌습니다. 저러다 죽을 것만 같아요. 투병 중인 나사로를 걱정하면서 자매가 급히 사람을 수소문하여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사람을 수소문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면서도 앞서 나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아주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주님은 언제서 도착하십니까? 나사로가 끙끙 앓다 죽어버리고 그 이후로도 4일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 일주일, 나사로가 아프다가 죽어간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도착하시는 그날까지의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 최악의 일주일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어요. 위로하지만 죽은 다음에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할 때마다 눈물이 땅을 적시고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최악의 일주일을 보냈어요. 아무리 귀한 향료를 쓰고 아무리 귀한 향품으로 나사로의 시체를 감싸 놓았지만 이미 시체 썩는 꼬랑내가 그 무덤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사이판에 개나 고양이나 쥐 같은 거 많잖아요. 그 죽으면 한 2, 3주 그 꼬랑내 막 자욱하게 나는 거 아시죠? 그게 동물들은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사람도 죽으면 별반 다르지 않죠. 썩어요. 꼬랑내 나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이 와버렸어요. 소망이 없고 끝이 와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부활 때나 만나야겠구나 하고 체념하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자 그 썩어버린 시체가 걸어 나오게 되잖아요. 지난 일주일이 최악이었지만, 특별히 나사로가 죽어버린 4일은 지옥 같았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시자 주님께서 서신 그 순간 이후로 이 남매의 지옥이 천국과 같이 변화하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2018년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거 사이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교회에 어려움도 불어닥쳤었잖아요. 게다가 올해는 또 코로나까지. 지난 3년이 최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어쩌면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나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는 중에서도 맨날 울고 맨날 원망만 가득했던 건 또 아니었잖아요. 부족한 목사지만 어쨌거나 목사를 세워주셨고 계속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셨고 올해 우리 돼지 재임대도 새로 했잖아요. 우리 양양철 집사님 성가대로 오늘 또 선교 주셨는데 오랜만에 교회 또 다시 나오신 저런 성도님들도 우리 중에 계시잖아요.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기쁨의 때를 동시에 또 주시잖아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짧게 보면 알 수 없는 것을 길게 보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살펴보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이면서 죄수였어요. 나사로는 아프다가 죽어버려서 장례식을 지나는 사흘을 보내게 되잖아요. 짧게 보면 비극인데 주님이 개입하신 그 다음 날부터, 주님을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주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부터 길게 보게 되면 결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41년 되었잖아요. 제가 5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5번째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들은 80년, 100년의 역사를 가져요. 우리 교회의 지난 10년이 얼마나 아팠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싸움도 있었어요. 미움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은혜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을 왼쪽에서 직선으로 쭉 가는 직선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어려워요. 결코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긴 직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보지 마시고 이렇게 둘러보세요. 앞뒤로 세워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만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겹쳐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왼손에 놓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오른손에 놓으시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며 부활이시요. 주님께는 죽음이라는 절망의 종점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교회도 짧게 보면 왜 이랬지? 왜 이렇게 아팠지?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지만 길게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중국에 세워진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후원받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계세요.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에 십자가의 죽음을 놔두시고 묵상하시며 여러분 오른손에 주님의 부활을 놔두시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의 시간이 존재하며 우리 개인의 인생이 존재하며 우리 교회의 역사가 존재하며 믿음과 현실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 때에도 그 소망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고 기억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야 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4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절망 끝에 주님이 일하셨고 그 절망 끝에 영광이 찾아오며 그 절망 끝에 부활을 경험하였다는 그 사실을 소망하십시오. 믿음의 현실과 믿음과 현실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추악한 현실로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리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내리고 단념하지 말고 나의 현실이 나의 믿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서서 그 거리를 좁혀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시간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끊어보지 마시고 길게 살펴보세요. 분명히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역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우신 주님, 우리 개인의 삶을 때로는 내리막길로, 때로는 오르막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셔서 지난 41년간 우리 교회를 오르막길로 내리막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며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시간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확보한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이제 자리가 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같은 집에서 오신 분들은 함께 붙어 앉으셔도 괜찮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2층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2층은 잘 안 들린다 하시더라고요. 그 방송실에서도 2층 볼륨을 좀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더 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출타 후에 돌아오신 분들은 적어도 2주 정도의 개인 격리 기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예배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사랑하시죠? 네, 아멘. 우리 주님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는 떡과 김밥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벗고 함께 식사하고 이러한 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함께 더 기쁜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떡과 김밥을 챙겨주시고요. 또 오늘 꽃꽂이를 또 해주셨고, 또 교회 화단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보셨어요? 우리 사랑부 할아버지들이 엄청 고생하셨고, 또 새벽기도 끝나고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몇 주 동안 화단을 가꾸셨는데 꽃이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모든 섬겨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특별히 빨간색 나비 넥타이까지 매주시고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찬양이 정말 8명이 찬양하는데 한 80명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죠. 네, 저희가 현재 저희 예배가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 것이 예전에 3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녹화한 것을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변변치 못한 장비로 하다 보니까 막 한 10분씩밖에 녹화를 못하는 그런 카메라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녹화를 이어서 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예배를 녹화하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 재직회 때 좀 건의를 드렸고 또 막 무명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시고 헌금을 또 많이 해주셔서 한 9월 말 정도부터는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도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도 이런 장비들이 현재 구매하고 배송 중인데요. 이제 도착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고 성경 공부를 아이들 온라인으로 할 예정인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또 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광고 상황이 저희가 오후 예배를 현재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서리 집사님들께서 수요 예배나 이런 데 기도 순서가 들어가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님들이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의 순서를 맡으셨음에도 그것을 잘 못 지켜주시는데 그것은 또 현재 상황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재직들이라면 예배를 특별히 자신의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여 당회에서는 당분간 오후 예배 안 드리며 저희가 수요 예배만 드리는 중이라 수요 예배의 기도를 권사님들께 다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원래 권사님들이 오후 예배 기도를 해주셨고 그랬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오전 예배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서리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 기도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조금 취하려고 하는데요. 당분간 좀 권사님들께서 수요예배 기도 순서를 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기도 순서 잘 맡으실 건가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서로 그것을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6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의 거리를 느낄 때 현실이 믿음만큼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